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 또 한 가지는 정의의 하나님,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하나님 시리즈로 설교해 오고 있는데 1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의 사랑법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설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전체 내용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속성과 성품과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정의라고 합니다. 보통 정의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공동체에서 옳은 것, 바른 것,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좀 재미있는 해석이 있는데요. 정은 한자로 바를 정이고 의가 옳을 의인데 이 옳을 의자를 보면은 양양 밑에 나아자를 씁니다. 양양 밑에 나아자. 내가 양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위에 바치는 행위가 옳을 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구약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하는 것처럼 하늘에 바칠 때 양의 상태도 올바라야 되고 또 제물을 바칠 때 내가 제사하는 방식이나 순서나 태도나 마음가짐이 올바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이렇게 하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했던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올바랐냐 올바르지 않았냐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이 의롭다라고 성경에 말씀해요. 예배와 의로움이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나은 이유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은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이냐 또는 채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때문에 가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의로우냐 의롭지 않냐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정의의 여신이 나옵니다.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요. 이 서양에서 정의의 여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조각상을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눈을 왜 가렸을까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치우침 없이 판결하라는 겁니다. 칼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엄격한 법과 정의를 집행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저울은 왜 가지고 있을까요? 재판을 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게 해라. 이것이 이 그리스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정의가 가지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의를 신의 영역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재판에 있어서는 물론 하나님도 이 재판을 할 때에는 매우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재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20절에 너는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공의가 삶의 생존의 문제까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정의롭기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때 치우침 없이 정의롭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매우 정의로운 분, 정의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데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의로움, 의로우심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체데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미시파트는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정의입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분, 미시파트를 실행하시는 분. 체데카는 어떤 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올바른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체데카라는 걸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할 때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통치가 공정하고 의로워야 되죠. 왕이 간신배들의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절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의 자리에서 미시파트, 또 체데카,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조금 더 친하고 잘 안다고 해서 재판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거나 또는 뭐 어떤 유리한 정보를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래서 나라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또 죄를 지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의의 두 가지 특성, 그래서 하나를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를 공의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약들, 규칙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선민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선민 사상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편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우월하다. 우리가 전쟁에서 싸우면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정의의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맞지만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편만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가 사라졌을 때, 그들이 정의롭지 않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또 죄를 짓게 될 때, 또 포장된 외식된 종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매우 분명하게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속에, 삶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 하나님 섬기는 척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매우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죄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선택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좀 뼈아프게 읽어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냐면 거룩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보통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이렇게 이해되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한번 돌아다녀 봐라. 그 넓은 예루살렘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 100명도 200명도 아니에요. 딱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정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를 지어서 망했던 사람들의 예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남유다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타락했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안타까운 현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는지 힘들어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을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선택한 이 백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싶은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랑의 마음이 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힘드신 겁니다. 괴로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이 남유다는 멸망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당시 남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은 자기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게도 같은 잣대를 가지고 적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다양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이러한 정의로우신 하나님,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하실까?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원칙적으로는 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죽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냥 멸망해 버리는 무서운 이 심판의 하나님만 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하나님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를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고 하는 이쪽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정의를 끌어당겨서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지만, 문제는 인간들이 저지른 이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정의의 의자가 이 양을 들고 있는, 양을 바치는 제사 행위를 연상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 구약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죄 용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바치는 이 제사는, 이 제물은 영원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용서를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제물을 드려야 하고 또 다른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제물과 제사가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질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물과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져야 인간들이 영원히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물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물이 희생해야 되는데, 이 영원한 제물로서의 조건을 가진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제물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됩니다. 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들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십자가 안에서 만족됩니다.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신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분명하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요, 기가 막히게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정확히 만나는 그 교차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모르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의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3장 10절 11절 읽진 않았지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위법한 일이 없는데 왜 나보고 자꾸 교회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인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못 느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가는, 죄인인지 모르지만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걷고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 말씀 보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찾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이 몇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을 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같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4장 2절 3절로 넘어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씀은 창세기부터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자 동시에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살아있는 고백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성경과 개혁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는 믿음의 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주님의 흔적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의로우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결단과 행함이 있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